오늘 등장하는 아사랴 왕은 우시야 왕이라고도 불리웁니다. 그래서 그 발음의 어근 때문에 아사랴라고도 불리우지만 우시야 왕이라고도 불립니다. 근데 이 왕이 그 3절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왕은 나름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았던 왕으로 비춰집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아사랴 왕 혹은 우시야 왕은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도 등장하는 왕입니다. 그러면 꽤 괜찮아 보이는 왕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왕을 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기대와는 조금 다릅니다. 왜?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한 왕이었는데 오늘 하나님은 이 왕을 치셔서 결국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서 별궁에 거하면서 생을 마칠 수밖에 없었는가. 근데 이런 것을 보면 우리는 이제 압니다. 또 뭔가 있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 말씀이 오늘도 찾아보길 원하는데요. 역대하 26장입니다. 역대하 26장. 이렇게 열왕기서에서 짧게 기록하는 이 왕에 대해서 오히려 역대하 26장은 우시야에 대하여 길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690페이지인데요. 이 우시야는 하나님께서 16살 때 1절에 보면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52년간을 다스립니다. 정말 오랜 시간, 52년 동안 이 나라를 다스릴 정도면 엄청난 시간인 거죠. 또 므낫세 나중에 보게 될 왕과 더불어서 꽤 긴 시간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만큼은 26장 4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기 때문에 52년 동안 어쩌면 나라가 항상 풍요롭고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런 기대처럼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 이 우시야가 왕으로 나라를 다스릴 때 하나님이 이 우시야 왕과 나라를 형통하게 하십니다. 부강하게 하고 강성하게 합니다. 그래서 26장 7절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8절에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15절도 보면 그의 이름이 멀리 퍼졌던 것은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받아 강성하여진 거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읽지는 않았지만 전쟁에서도 승리하고요. 9절과 10절에서 보면 건축과 농경이 또 잘 되고요. 11절부터 15절까지는 군대도 막강한 힘을 얻게 되는, 그래서 아주 하나님의 이 도우심 때문에 형통케 되었고 그를 도우사 강성하게 되었고, 그가 우시야 왕이 받은 도우심은 15절에도 마찬 것처럼 그냥 평범한 도우심이 아니라 아주 기가 막힌 기이한 특별한 도우심을 입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시야와 이 나라는 잘 됐습니다. 그 잘됨의 특징이 뭐냐면 명성과 강성한 겁니다. 유명해지고 위대해지고 강해진 겁니다. 근데 그것이 이러한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의 일의 원인과 특징이 뭘까요? 오늘 5절에 보면 그 전제 조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형통하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과 기이한 도우심의 원인은 하나님의 묵시를,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그랬다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여호와를 찾으러 오신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기가 막힌 하나님의 도우심을 덧입혀 주길 원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형통케 하시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왕이면
우리가 유명해지려고 하는 것은 아니나 여러분들의 사업과 여러분의 삶의 계획들이 그래도 유명해지고 명성이 드높여지고 강성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러려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이왕이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런 기가 막힌 은혜를 또 얻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 인 겁니다. 반대로 그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만약 그가 오늘도 여호와를 어제까지는 찾았으나 오늘부터 찾지 않는다면 그 명성과 강성함은 한순간에 몰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운명 아닌 운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증명합니다. 오늘도 16절에 보면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졌고 또 악을 행하게 되었고 그냥 단순한 악이 아니라 그의 악은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참 빨리 다음 주가 끝나야 이 우울한 스토리가 끝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다음 달부터는 다윗의 아침이라고 시편 아침으로 새벽 예배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기도의 제목과 찬양을 하려고 하는데 이번 달 이 왕들의 역사가 다 한결같이 결말이 같습니다. 오늘도 그가 강성하여졌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라고 하면서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에 바쁠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강성하여짐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춰졌던 추악한 죄악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어쩌면 그것 때문에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쉽고 편한 길로 아니라 어렵고 거친 광야길로 인도하셨던 이유가 아닐까. 그렇게 편하고 또 탄탄대로로 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이들의 죄악들이 더 드러나기 쉬웠을 것이니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덮기 위해서는 광야길이 더 안전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시야 왕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로 강성하여진 것을 경험하자마자 아니 조금 지났겠죠 양심상. 그러나 이내 곧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서 악을 넘어 하나님께 범죄하는 범죄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우리는 믿지 못합니다. 어제까지 그렇게 신실했던 사람이 한순간에 그렇게 추악한 이 죄인으로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매일 마주하고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남의 일로만 여길 뿐 그것이 나의 일이라고는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우리가 그들이고 이 왕들이 바로 우리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다르지 않아요. 다윗이라고 특별하지 않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로 교만하였을 때 살인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모든 그러한 죄인들의 이야기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죄악들을 덮어 가려주시는 구원의 역사인 거죠. 마찬가지로 이 우시야 왕도 그렇게 교만해졌다라고 하는 게 교만이 뭐냐면 이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마음이 이렇게 들어 올려진 겁니다. 그러니까 교만이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쫙 가라앉혀진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들뜬 상태입니다. 그래서 들뜬 상태에 뭘 하게 됩니까? 지나치게 자랑합니다. 이 우시야 왕에게는 무엇을 지나치게 자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으로 인하여 누리게 하신 모든 강성함과 유명해짐과 그런 모든 기이한 하나님의 역사의 간증들. 그래서 자신이 뭔가 특별한 사람이 된 것으로 과대평가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간증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높이기보다는 그러한 도움을 입은 나 자신을 은근히 추켜 세울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하고 긴밀한 은혜는 사실은 은밀한 게 맞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뭔가
기이한 도우심을 입을 때 그것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유익과 은혜를 끼칠 때도 있지만 그것이 자칫하다가 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은 조금 내려앉게 하는 경향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바울 같은 경우가 3층 천의 체험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하지 않았던 것은, 물론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다 감당도 못하겠지만 그것 때문에 자신을 뭔가 더 특별한 존재로 보일까 봐 말을 안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도 간에 그러한 체험들을 나눌 필요는 있습니다. 성도의 유익과 영적 교제를 위해서. 그러나 그러한 교제의 수준을 넘어서 그래서 있잖아, 내가 얼마나 특별한 사람인 줄 아는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줄 아는가라고 하는 자기평가가 개입되는 순간 거기서 멈춰야 됩니다. 그냥 나머지 몫은 하나님의 영광의 몫으로 그대로 온전히 돌려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우시아는 그러지 못하고 그 교만, 사실 성경에서는 교만이 가장 심각한 질병입니다. 이 교만병에 들었기 때문에 그가 했던 범죄는 무엇입니까? 16절 후반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향단에 분향하려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향단에 분향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사장들만 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거룩한, 그래서 하나님이 따로 구별한 자들만 감당하는 사역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가 교만하여서 맨 처음 하려고 했던 것이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의 일을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을 침범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교만입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의 특성 아니겠습니까? 죄악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자신도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욕망, 그것이 죄였고 그것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이 교만인 겁니다. 그러니 이 말은 오늘 우시아 왕이 단순히 교만해서 하나님께 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했던 욕망이 죄악의 범죄로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게 제사장들만 들어오라고 했던 하나님의 거룩을 내가 왜 못 들어가는가? 내가 누군 줄 아는가? 나는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받은 자로서의 자신을 과신한 결과의 실족의 열매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우시아 왕은 하나님의 그렇게 놀라운 기가 막힌 은혜를 평생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그 모든 것들을 분별하지 못할 정도로 망가진 상태가 된 겁니다. 도무지 동일한 사람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바로 15절까지의 우시아와 16절부터의 우시아는 전혀 다른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보십시오. 이 때문에 놀란 제사장 아사랴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이 왕을 말립니다. 왕이시여,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제사장들은 알잖아요. 제사장들은 아비후와 나답이 허락하지 않은 불로 향단에 불을 붙였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그것들이 제사장들에게는 엄청난 두려움의 책망이란 말입니다. 그러한 화를 입을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 우시아 왕을 한사코 80명 아주 용맹한 성전 수비대와 제사장들이 이들을 말리는데 막무가내입니다. 내가 해야겠다라고 지금 거침없이 이 성전을 향해 들어서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끔찍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18절에 보면 제사장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왕이시여, 여기서 멈추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는커녕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실 것입니다. 경고합니다. 그런데요, 19절에 보십시오. 사람이 망가지면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화를 냅니다. 아니, 그 정도 말렸으면 들어야 되잖아요. 안 듣습니다. 80명이 말려도 왕을 한 사람을 막지 못합니다. 결국은 그러다가 19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쳐서 이마에 나병이 생기게 하십니다.
20절에 보면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악이냐면 성전은 우리가 성막을 봤을 때처럼 아시겠지만 성막의 성전의 거룩은 정말 훼손해서는 하나님께서 쳐서 죽이시는 정도의 거룩을 두려워해야 되는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 왕이 제사장의 일을 왕이 하려다가 나병이 들어서 이 질병 때문에 여호와의 성전의 거룩을 완전히 오염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끔찍한 대형 사고인 겁니다. 그래서 이 백성 중 안에서도 나병 환자는 그 진 밖에서 머물다가 나은 다음에 다시 들어와야 할 정도로 백성들의 거룩을 위해서도 엄중히 다스리는 질병인데 그것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그것도 왕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이 오염된 것은 끔찍한 재앙인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한사코 이들을 이제 쫓아내게 됐던 거죠. 강압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는 그러한 결과 때문에 21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서 여호와의 전에서는 끊겨집니다. 이제 다시 못 들어가요. 예배 못 드립니다. 이때 당시. 그리고 평생 별궁에 살면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우시야 왕이 범했던 이 교만의 죄는 할아버지, 아버지와 똑같은 패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나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교만해지는 바람에 했던 것이 우상숭배,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는 것, 그 저버리게 된 결과 선지자들의 말도 듣지 않고 오히려 그 옳은 말을 하나님의 말을 전한 자를 해하는 그러한 과정까지 가고 폭력과 교만으로 이어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게 되는 패턴인 겁니다. 그러니까 불쌍한 왕이죠. 이 우시야 왕. 그러니까 왜 자신이 굳이 안 해도 됐을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려 했을까? 사실 우시야가 그것만 안 했으면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왜 강성해지고 이미 유명해진 우시야가 왜 성전에 들어가서 자신이 직접 이 향을 사르려고 했을까? 그것은요. 지금 26장에 계속 강조했던 건 뭐냐면 우시야가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셨고 하나님이 그를 기이한 도우심을 입혔다라고 하는 것. 그 사실을 망각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다 내 덕분에 내가 그만큼 했기 때문에 어떤 당연한 결과라고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교만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면서 속으로는 나는 참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마땅한 내 수고의 대가와 본전을 챙겨야 되고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을 받아 마땅한 인물이라고 자처하는 것이 우시야의 패착이었고, 그것은 요한복음에도 말하는 것처럼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두려워야 되는 것은 내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실족하게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다라고 했던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게 했던 얘기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던 그들에게 예수께서 보셨을 때는 너희는 하나님을 운운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너희 자신들의 영광을 더 사모하고 추구하고 있다라고 하고 책망하신 겁니다. 어쩌면 이 우시야 왕이 했던 잘못과 오늘 우리가 은연중에 저지르고 있는 악이 그런 것 아니겠는가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이 우시야 왕의 우울한 이 결론인데요. 그런데 2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2절에 보면 그런 왕의 우시야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제 바벨론 포로들이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깨달았겠습니까? 야, 우리가 교만하지 말자. 하나님께서 지난날 우시아 왕을 기이한 도우심을 입어서 우리 민족과 나라의 강성함과 명성을 되찾을 줄로 믿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대로 하실 것을 믿되 우리가 교만하지 말고 끝까지 겸비하여서 하나님 뒤를 쫓아가는 백성들이 되자라고 권면하고,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그 후세들이 계속 그렇게 쫓아가자고 교훈을 얻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결국에는.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또 그들 바벨론 포로보다 더 한 발짝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단 말입니다. 이 선지자 이사야 때문에. 오늘 선지자 이사야가 이 사건과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왜 우리에게 왜 소망이 되는 줄 아십니까? 이사야서 6장 1절을 한번 찾아보시죠. 이사야서 6장 1절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 보시면 973페이지인데 바로 오늘 이 역대기의 사건을 기록했던 이사야의 그때 당시의 상황 때 기록한 건 아닙니다. 6장 1절에 보면 뭐라고 시작합니까? 이사야서 선지자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은 절망합니다. 그래도 꽤 유명하고 강성한 왕 덕분에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었고 우리의 민족의 명예가 높여졌는데 그가 하루아침에 그냥 죄인이 되고 그가 쇠락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래도 우시야 왕 덕분에 겨우 나라가 우리 인생이 우리의 삶이 좀 괜찮아지나 싶었는데 실망과 낙담과 그런 원망으로 번지는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그런 때에 이사야도 우시야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나라에 있던 앞날을 걱정했던 때에 그때 이사야가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고 그의 영광이 하늘에 가득하였다라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 왕은 실족하지만 그 순간에도 하늘의 우리 왕이신 하나님은 여전히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사야가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 왕은 하나님의 거룩한 수단이지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될 수가 없잖아요. 이사야가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는 패역하고 실패하고 실수하지만 하늘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우리의 왕이 되어주셔서 쉬지 않고 일하시고 그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비추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러니 낙담하고만 있지 마라.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하늘 보며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그런 은혜의 현장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이 두렵고 깜깜한 이 암흑한 세대에 하나님의 영광은 여전히 찬란하게 비추고 빛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이사야가 그러한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 무엇을 듣습니까? 6장 3절에 보면 거룩 거룩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라고 하는 하늘의 찬양을 듣게 됩니다. 그때에 이사야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와 하나님 아닙니다. 5절에 보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든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겠다라고 하는 내가 왕인데 왜 이것조차 못하느냐라고 했던 우시야 왕의 교만과는 전혀 상반된 5절에 그때의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고 했던 이사야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였어. 나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기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시야 왕이 했어야 할 고백이었던 거죠. 그러나 그것을 이사야가 할 때 그러나 하나님은 너 맞아, 너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죠. 그러한 하나님의 소명자, 사명자로 세우시죠. 그러면서 그때 7절과 8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어나라, 너의 죄악이 다 사하여졌다. 그리고 8절에 보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의 탄식을 듣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해보겠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내가 못할 게 무엇입니까? 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여, 보내실 만하거든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라도 사용하시려거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선지자의 사명을 부어 가게 하시죠. 그게 오늘 우리의 자세여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지금도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여전히 부족한 자임을 자각하고, 그러나 그러한 우리의 죄악을 말끔히 깨끗하게 사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도 겸손한 아침이 되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겸손한 나로서는, 무익한 나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이 땅의 현실들을 하나님의 탄식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힘입어 다시 한번 감당해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떠밀어 주시죠. 그럴 때에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얻게 하시죠.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아침에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궁금합니다. 결론적으로 왜 이러한 우시야 왕, 교만하여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이 우시야 왕을 하필이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넣어주셨는가? 왜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신,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렇게 조금 그래도 흠이 좀 덜한 왕들을 냈으면 좋겠지만 왜 하필 우시야 왕인가? 열왕기에서는 다루고 싶지 않은 숨기고 싶은 비밀들을 왜 역대기에서 그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낸 왕을 왜 거기에 넣었는가 생각해 보면 그것이 우리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제 섰다가 교만으로 오늘 넘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도 더 오셔야만 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의 대속하심이 그래서 더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오늘 위로가 되는 것은 그러하기에 오늘도 하나님께 있어서는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뻔뻔하고 교만하고 당당하게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에는 부족하고 한참 모자라지만, 그러나 그렇게 겸손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오는 성도들을 외면하지 않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덧입혀 줄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당당하게 또 기도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힘써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그리고 맡겨주신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잘됨에 있지 않습니다. 나의 유명해짐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의 강성해짐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의 존귀해짐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부르심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것에 있습니다. 만약에 그럴 수만 있다면 나는 낮아져도 괜찮은 겁니다. 심지어 교회는 조금 덜 유명해져도 괜찮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 유명해짐고 강성해짐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게 된다면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나의 못됨과 하나님의 잘됨인가, 나의 잘됨으로 인한 하나님의 영광이 더럽혀짐인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겸손히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낮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눈을 들어 높은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라고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스스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존전에 나갈 수 없기에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힘입어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찾을 때에 언제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와 소명자로 살게 하신다는 것을 믿고 구하는 아침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도 기이한 도우심 그리고 형통함, 강성함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